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리오 왕이 통치가 시작된 그 첫 해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깊이 읽으며 또 공부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포로 기한을 70년으로 정하셨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릴 적 포로로 끌려왔던 때 주전 605년경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그 포로의 기간이 거의 끝날 때가 다 된 거예요. 이제 수년 안에 그 70년이 채워지겠구나, 끝나겠구나, 이것을 확신했던 다니엘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막연히 그때가 오기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심정이었겠죠. 그래서 이 포로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고 우리 민족의 죄 때문이고 우리 선조들의 죄 때문임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겪은 이 포로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것이었음도 그는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거의 70년 동안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징계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와 아마도 다니엘서에서 이제 다리오 때에 그를 음모를 꾸미면서 그를 사자굴에 던지게 만들었던 그 사건과 거의 같은 시기일 것으로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음모가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사자굴에서 그를 지켜내시고 그의 무죄를 입증시켜 주시면서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마도 더 확고하게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이제 그에게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20절부터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렀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자, 20절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4절부터 19절의 이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사실 함축적으로 요약한 그런 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21절은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온 때가 어느 때냐를 알려주는데 2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시간적으로 표현하면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경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드리던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던 상번제의 시간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는 3시에서 4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표현이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상번제로서 저녁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중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바벨론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물론 또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시간에 항상 무엇을 해요?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시간이 어느 때쯤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한 것뿐이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때쯤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먼저 줍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자, 무슨 의미냐면 너의 네가 드렸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날 보내셨는데 이제 내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온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너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왔고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주실 텐데 내가 이제 전해줄 거야. 그러니까 잘 듣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이미 명령을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녁 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대 3시에서 4시 사이에 기도를 막 시작할 즈음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고 다니엘이 사실은 요 날 하루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여러 날 아니면 여러 주 아니면 여러 달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표현은 네가 그렇게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심정으로 탄식하며 탄원하듯 기도하기를 결심한 그 순간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기도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가 쭉 지켜보다가 그 정도 열심히면 됐어 이제 내가 응답줄게 이런 것이 아니란 의미예요. 그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한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의 마음을 뭐 했다? 받으셨다. 그리고 어떤 응답을 주실지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도는 시간과 정성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시간과 정성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이것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정직한 심령으로 내 마음을 아버지께 아뢰듯이 아랜다면 이미 그 기도의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응답할 준비는 다 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을 더디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열심이 식어지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으로 또 어떤 때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할 뿐이지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 뜨겁게 통성으로만 부르짖어야 방언을 하며 부르짖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도 아니란 의미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함이 마땅하고 때로는 오래 기도해야 함이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방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뭐라고요? 진심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라고요. 그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시작될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 시작점에 그의 마음을 이미 받으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미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거죠. 자, 24절부터 27절 이제 제일 어려운 파트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24절부터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지금 읽은 이 구절은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전해준 내용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이 의미를 파악하기가 참 어려운 구절이고 성경 전체로 봐도 난해 구절들이 있고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서 견해가 수없이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학자들 간의 논쟁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여기에 기록된 71회 보통 71회라고 표현하는데 이 71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에 대한 해석 때문에 견해가 수없이 나눠지고 지금도 의견은 분분하며 어느 견해가 가장 옳다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24절에 기록된 71회는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70의 7번이라는 의미입니다. 70의 7번이라는 이 의미는 70일이 7번 지나간다는 건지 70주가 7번 지나간다는 건지 70달이 7번 지나간다는 건지 또 뭐 남았죠? 70년이 7번 지나간다는 건지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맥 안에서 또 성경 전체의 어떤 그 흘러가는 흐름 안에서 이것이 70주 곱하기 7을 의미하는지 70달 곱하기 7을 의미하는지 70년 곱하기 7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 견해가 크게 갈리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다 70년 곱하기 7로 이해를 합니다. 그럼 몇 년이 되죠? 49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490년으로 보는 데는 크게 이견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490년이라고 하는 71회의 기간을 문자적인 490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대략적인 490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 의미를 담은 490년으로 볼 것인가? 이것으로 견해가 갈라지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문자적 490년 같고 어떻게 보면 대략적인 490년 같고 어떻게 보면 그냥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된 490년 같기도 해요. 벌써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보편적으로 종말론적 이해 때문에도 많이 갈라져요. 개신교에서는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종말론은 크게 두 가지라고 우리가 계시록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전천년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종말론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역사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계시록의 내용을 시간 배열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어떤 연수나 이런 것들을 좀 문자적으로 보는 성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한 시선은. 또 하나는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뭐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를 기준으로 볼 때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이미 실현되어 우리는 천년왕국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의 종말론적 시선은 다분히 많은 연수나 시간들을 상징적 의미로 보는 시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 외에 보편적인 종말론은 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있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우리 보수적 개신교단에서는 다 인정하지 않는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은 인정하지 않고 세대주의적 종말론도 인정하지 않는데, 세대적 종말론의 특징은 역사적 전천년설의 시선과 거의 70% 정도 비슷하지만,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너무나 급진적으로 날짜를 다 시대별로 맞춰요. 끼워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휴거와 맞물려서 무슨 종말론으로 대부분 다 가냐면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종말론적 입장입니다. 이게 위험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종말론적 시선은 역사적 전천년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와 또 오래전에 신앙생활했던 어른들은 대부분 역사적 전천년설에 입각한 이해를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틀린 건 아닌데, 이것이 어떤 문제점을 하나 딱 갖고 있냐면 60년대 70년대를 이렇게 넘어서면서 우리나라에 휴거와 관련된 책이 많이 번역돼서 들어왔는데, 이 휴거와 관련된 책은요 대부분 세대주의적 전천년사자의 신학자들이 대부분 쓴 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모르고, 아, 이것이 우리와 맞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획기적이다, 이것이 정말 종말론적 이해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이것이 맞다, 휴거다, 이때 내가 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식의 막 이해가 생기면서 엄청나게 대한민국을 휩쓸었었습니다. 네, 그 90%가 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적 시선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의 종말론과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도 역사적 전천년설에 입각한 어떤 종말론적 이해를 어느 정도는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상당 부분은 세대주의적 시선과도 섞여 있는데, 내가 어디까지가 세대주의적 이해고 어디까지가 이 개신교적인 역사적 전천년설의 시선인지 구분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할 수는 없고, 차근차근 계시록 강의를 한번 나중에 좀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분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71회를 바라보면서 역사적 전천년설의 시선으로 볼 건지, 아니면 무천년설의 시선으로 볼 건지, 다시 얘기하면 문자적 490년으로 볼 건지, 상징적 490년으로 볼 건지, 요거를 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본문을 살펴보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문자적 490년으로 보는 시선은 어느 종말론에 입각할까요? 가까울까요? 역사적 전천년설의 종말론에 가깝습니다. 상징적으로 보는 이해는 무천년설의 시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선으로 내가 나는 그래도 이게 맞아 라고 할 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시선과 조금 달라도 문제는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제가 드리는 여러분들의 어떤 기준을 어느 정도는 제가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좀 따라와 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71회를 이해해 갈 거냐면, 기준이 그렇다고 이제 무분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갖고 볼 거냐면, 사실은 이렇게 봐도 어렵고 저렇게 봐도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이 71회의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안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인지를 먼저 이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본문의 어떤 상황과 전혀 별개로 이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71회의 말씀을 주셨는가를 하나 이제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전체 문맥을 고려해서 이해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전체 문맥과 또 별개로 이해하면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위험이 높기 때문에,
또 하나 고려할 것은 뭐냐면 성경 전체의 방향성과 부합한가, 이것까지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최대한 건강하게 이 70일에 대한 부분을 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 24절부터 27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셨냐면,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다니엘이 앞에서 70년 포로 어떤 기간을 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곧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웠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며 포로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그의 기도에 대한 무엇으로 주신 거예요?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응답으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러니까 이 기도와 상관없이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분명하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 다니엘의 이 기도, 이스라엘이 다시금 그 포로의 70년 기간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전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에 대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71회의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 71회와 관련된 24절부터 27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관련된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메시지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포로 귀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포로 귀환과 관련된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메시지일까요? 회복과 관련된 메시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귀환하는 것, 포로의 기간을 끝내고 돌아가는 것은 사실 이미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건 성취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알았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예레미야에게 줬던 그 말씀은 내가 성취할 거야. 그러니 이제 너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이제부터 내가 주는 말씀은 뭐냐면, 포로 귀환 이후에 네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내가 회복시켜 갈지 그걸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포로 귀환과 전혀 관련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주신 메시지는 포로 귀환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해 가실지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야 이제 이 상황과 매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시선을 가지고 24절을 다시 읽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먼저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좀 더 들어가면 그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에 대한 기간으로 어떤 기간을 줘요?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포로 귀환이 시작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대한 재건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어떤 회복의 내용들이 쭉 진행될 텐데, 그 기간을 얼마로 정했다는 거예요? 71회로 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71회의 기간, 이스라엘이
지속되어 가는 72일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 허물이 그치며, 두 번째, 죄가 끝나며, 세 번째, 죄악이 용서되며, 네 번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6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앞에 3가지,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다니엘이 70년 포로 기간에 대한 예레미야 예언을 깨달으면서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예요? 죄에 대한 문제예요. 자신의 죄, 이스라엘의 죄, 선조들의 죄를 고백했다고요. 죄로 인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사를 통해서 뭘 해결해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기간 동안. 그리고 또 하나, 4번째, 5번째, 6번째 뭡니까? 영원한 의가 드러나요. 환상과 예언이 응해요.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의의 회복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의의 회복과 관련이 있는 뒤에 3가지는 마지막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과 매치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무슨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까? 예수님의 초림?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음과 부활과 승천?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 이 3가지가 다 포함이 되든지, 아니면 이 3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와 관련이 있든지 할 겁니다. 자, 어디까지 관련이 있을지는 조금 더 본문을 흘러가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24절에서는 일은 이래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기간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회복의 기간, 이 일은 이래 동안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의가 회복될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의의 회복은 당연히 누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24절에서 1차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다시 25절부터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25절부터 27절의 내용이 이제 71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인데, 71회를 3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죠? 첫 번째, 7일회가 나오죠. 두 번째, 62일회가 나오죠. 마지막 1일회가 나옵니다. 자, 25절은 7일회와 62일회에 대해서 25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26절, 27절은 한 일회와 관련이 있는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26절과 27절의 기록을 두 구절 다 한 일회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26절은 예외로 두고 27절만 한 일회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몇 가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머리에서 막 김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마음 편하게 그냥 들으십시오. 마음 편하지는 않겠지만 먼저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저를 보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어디까지가 일곱 이레고 어디까지가 예순두 이레인지는 아직 조금 불명확하지만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라고 하는 두 부분의 기간 동안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뭘까요? 예루살렘 중건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것이 바로 일곱 이레의 시작점이 되겠죠. 왜냐하면 71회 중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일곱 이레니까. 그래서 71회 출발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떨어질 때부터예요. 그리고 일곱 이레와 62이레, 62이레의 그 끄트머리에 무슨 사건이 있는 거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예요. 그럼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어떤 공생의 사역,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하는 그 기간까지 이렇게 좀 넓게 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들어보세요. 문자적으로 이 490년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마지막 한 일에 7년을 빼고 493년이 되는 거죠. 일곱 이레와 62이레를 합치면 한 일에 7년을 빼야 되니까 490년에서 7년을 빼면 483년이 되는 거죠. 483년의 이 기간을 문자적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발점을 어디로 잡냐면, 자, 우리가 에스겔서 강의를 할 때, 느헤미야서까지 강의를 할 때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면 포로 귀환이 3번에 걸쳐서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포로 귀환은 누가 명령했죠? 고레스가 명령을 했어요. 두 번째 포로 귀환은 누가 명령했냐면 주전 458년경에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458년, 주전 458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그 기간 458년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간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대략 하는 한 30여 년의 기간을 합치면 대략 483년 비슷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출발점을 어디로 잡냐면 1차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지는 고레스의 명령으로 출발점을 잡지 않고 2차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지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출발점으로 잡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때 명령이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이런 비슷한 메시지가 명령이 같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더 확실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만약에 문자적으로 보려고 할 때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따지면 480년이 83년이 훨씬 넘죠. 왜냐하면 그게 538년의 명령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고레스의 명령부터는 이미 530년이 훌쩍 넘어가요. 490년보다 더 훨씬 더 길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는 시선에서는 이 71의 출발점을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렸던 2차 포로 귀환 명령을 출발점으로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천년설의 입장, 상징적 490년을 상징적으로 본다면 꼭 430년, 480년 이것에 매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출발점을 당연히 어디로 잡을까요?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잡죠. 왜냐하면 70년의 포로 기한이 딱 차고 나서 고레스가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뭐예요? 포로 귀환 명령이에요. 다니엘이 바로 이 포로 귀환을 바라고 사모하면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는데 왜 굳이 2차 포로 귀환으로 건너뛰어서 출발점을 잡을까요?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미 포로 귀환을 첫 번째 했을 때부터 이스라엘은요, 제대로 시작은 못했지만 성전에 대한 재건, 그들이 마음을 품고 열심을 다해서 시작은 했었단 말이에요. 다만 방해 세력이 있어서 한동안 멈췄다가 또 다시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긴 했어도, 하지만 그 출발점이 이미 성전 재건의 명령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거지요. 그래서 상징적 시선으로 보면 1차 포로 귀환이 떨어진 538년 그 시점부터 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중건이 일어나고 포로들이 귀환해 오는 이 과정을, 이 기간을 굳이 77, 49, 49년의 기간에 맞추지 않고 그 기간 전체를 뭘로 보는 거예요? 7일의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제 중간 시대로 가지요.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가 이제 이 62일에로 보냐면 예수님의 초림의 시기까지로 보는 것이 보편적으로 상징적으로 보는 시선의 이해입니다. 그러면 7일에와 62일에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요? 1차 포로 귀환이 명령이 떨어진 538년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초림하시는 그 기간까지, 물론 조금 더 나가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기간까지라고 봐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간을 잡는 것이 오히려 다니엘서의 전체의 문맥과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나을까요? 상징적으로 보는 게 좀 더 나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은, 최소한 이 부분은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다만 문자적으로 봐도 문제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문자적으로 보든 상징적으로 봐든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누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고 저렇게 봐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7일에와 62일에 대한 이해를 정리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한 일에 관한 부분입니다.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이제 바로 이 한일회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만 해결하면 어느 정도 이제 71회를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건데, 제가 좀 전에 그 말씀을 드렸죠. 좀 아까 이 한 일회를 26절과 27절 모두를 한 일회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26절은 예외 기간으로 빼고 27절만 한 일회로 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견해가 갈라지는 건데, 자, 26절과 27절을 모두 한 일회로 보는 시선은 어떤 거냐면,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다음에 고한 3, 40년 후, 그러니까 주후 70년경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됩니다. 성전이 부서집니다. 바로 이 사건, 두 가지의 이 사건을 7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런데 26절을 예외로 두고 27절만을 한 일회로 보는 시선은 어떤 의미냐면, 이 한 일회를 역사의 끄트머리에 오는
종말론적 시간을 보통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기간에 있을 7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한일의 기간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의 이해, 시선, 문자적으로 보는 시선에서는 이 한일회를 역사의 끄트머리에 있을 7년으로 보아야 하니까 26절을 그거에 그 한 기간에 한일의 기간에 넣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있는 내용을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디도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으로 보기는 하되 이것은 한일에 해당하지 않고 중간에 예외 기간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이 71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가 한번 훌쩍 건너뛴 다음에 곧 한일에 대한 기간이 올 것이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운 때이고 그 한일회가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어떤 이해가 맞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그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굳이 26절을 71회에서 빼야 하는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해 볼 때는 아무런 대답이 나오질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71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앞에서 71회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가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가 회복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두 가지가 다 성취되는 자리죠. 그러니 71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시킨 디도 장군의 이 사건 이것을 굳이 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한 이래를 26절과 27절을 다 한 이래로 볼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대해서 27절은 26절 중에서 그 디도 장군에 의한 이 부분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27절에서 하고 있는 이 의미로 이해를 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26절을 보시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무엇과 관련이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죠. 바로 이렇게 구원의 속죄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하던 자신의 죄, 이스라엘의 죄, 선조들의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뭐의 자녀가 됐어요? 의의 자녀가 됐어요. 의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71회의 사건에서 예외의 사건으로 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하신 이후에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박해가 시작되죠. 여기까지를 우리는 한 일의 기간으로 볼 거예요. 그러나 이 의미를 전체적인 시선으로 딱 바라본 이후에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여기에 의미를 또 하나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모든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며 우리 이 땅에 우리에게 그 나라로 우리를 데려갈 때 그 가까이 갈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 수없이 발악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뭐 할 거예요? 방해할 거예요. 그렇게 발악하는 기간을 뭐 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죠. 바로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엄청나게 지속되는 이 모습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발악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 의미를 더 주시어 그렇게 발악을 하며 방해하려고 덤벼들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역사를 끝내고 도래한다 안 한다? 도래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제 죄 문제가 끝나고 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한다. 70일은 결국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역사적 예언, 상징적 어떤 예언의 의미를 풀 때요, 기준되는 이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시에 이 예언이 주는 어떤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이 문제를 하나 해결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갖는 또 영적인 의미가 부합이 돼서 해석을 해낼 때 가장 건강한 해석으로 간다고 보통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와도 부합해 볼 때 오늘 70일에는 고레스 왕의 1차 포로기한 명령을 출발점으로 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초림하고 그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살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를 회복시키면서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유대인의 박해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이 사건까지를 우리는 72일가 상징하는 의미로 볼 것이고, 이 전체의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마지막 때 발악하는 적그리스도의 활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셔서 인간의 역사를 끝내고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하실 그 은혜의 날, 이 날을 소망하며 확신하게 하는 메시지로 오늘 우리는 볼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24절부터 27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준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바로 이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 가운데 다니엘에게 줬던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확신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든 이유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발악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힘든 거예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힘들고 고된 인생길을 살아갈 때 누가 나의 힘이며 무엇이 나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지를 보는지 그 중심을 보고 싶은 것이죠. 고단한 인생길, 이 믿음 가지고 정말로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잃지 말고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